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에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원전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런 큰 재앙이 있었죠. 일본 전역은 그때 공포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때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일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면서도 생각하기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재난은 우리의 그런 교만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경고와도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 목사님은 이제 회개 집회를 그 일 이웃은 후에 매주 열었고 지역 주민들 수십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본이 참 이 선교가 어려운 지역인데 말이죠. 2001년 9월 11일에도 세계무역센터,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로 무너졌죠. 그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뉴욕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또 미국의 한 유명한 서점의 판매량 1위가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CNN 기자가 그 현상을 취재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성경을 사는 겁니까? 그때 한 시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이 대재난 앞에서 또는 자연의 어마어마한 광경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특히 인류의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을, 그러니까 세상 끝 인류의 최후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마음속 한 곳에 가지고 있어요. 그 두려움을 현실에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찾는 듯합니다. 미리미리 좀 찾아야 될 텐데 말이죠. 오늘 본문 요엘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아주 독특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정확치 않아요. 포로기 전인지 포로 이후인지는 잘 몰라요.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든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요엘서를 이해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날, 소망의 날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이방 민족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줄 날이라고 믿습니다. 소망의 날이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요 충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장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나니 곧 멸망같이 더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라. 2장 1절에는 시온에서 나팔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믿음이나 이스라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 여호와의 날의 무시무시한 칼날이 이방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이 메뚜기의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다 메뚜기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그만큼 커다란 재앙이 연속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출애굽 때 애굽에 내린 그런 재앙들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미 메뚜기에 대한 재앙은 정말 메뚜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방 민족의 끊임없는 메뚜기 때 같이 그렇게 끊임없는 침략을 의미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이방으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정말 메뚜기 같은 재앙이 오고 또 닥치고 또 닥치는, 연속적으로 닥치는 모습이죠. 그것이 이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섬뜩한 그런 경고입니까?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예언서에서 똑같이 말씀하듯이 중요한 것은 이런 재앙이 임해서 멸망한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피하려면 하고 길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피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이 땅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에,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예언되어 있고요,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거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회개하면 그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요엘서가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키시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고 회복하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주변 이방 나라들을 오히려 심판하시고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다시 갚아주고 풍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용서와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되는데 사람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성도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요, 죄를 짓고도 애통하며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심지어 성도들의 심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도요, 그 마음을, 그 상태를, 그 모습을 애통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금식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 가족의 모습 때문에, 자녀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겉으로 회개하는 척 하지 말고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돌아오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아직은 아닌 것 같아 하고 나타야 할 그때 주님 오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끊임없이 힘써 돌이켜 회개합시다. 마음을 찢으며 애통함을 가지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 날마다 거룩함으로 주의 날을 예비하고 주의 날을 준비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온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잘 아시나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마음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함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그 죄된 마음들을 애통해하며 통회하며 자복할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여전히 잠자는 자 되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라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방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종말이 지금 당장일지 내일일지 알지 못하고 주님 오실 날이 내일일지 오늘일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어리석고 나태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셔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있어도 우리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오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개입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발하시고 강건케 하사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논중앙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 증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작년 수련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저는 진실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수련회요, 온 성도가 하나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민족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붙드사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음란의 세력에 악한 괴계를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또 강력하게 행하려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을 보호받고자 하고 있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에서 아버지 어리석은 그 괴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영권 한인중앙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선교사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영상을 통하여 주 앞에 서는 심령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만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